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집으로 가셨다. 그러자 군중이 다시 모여들어 예수님의 일행은 음식을 들 수조차 없었다. 그런데 예수님의 친척들이 소문을 듣고 그분을 붙잡으러 나섰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미쳤다고 생각하였던 것이다. 한편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율법학자들이 그는 베엘제불이 들렸다고도 하고 그는 마귀 우두머리의 힘을 빌려 마귀들을 쫓아낸다고도 하였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부르셔서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다. 어떻게 사탄이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한 나라가 갈랐으면 그 나라는 버텨내지 못한다. 한 집안이 갈랐으면 그 집안은 버텨내지 못할 것이다. 사탄도 자신을 거슬러 일어나 갈랐으면 버텨내지 못하고 끝장이 난다. 먼저 힘센 자를 묶어놓지 않고서는 아무도 그 힘센 자의 집에 들어가 재물을 털 수 없다. 묶어놓은 뒤에야 그 집을 털 수 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사람들이 짓는 모든 죄와 그들이 신성을 모독하는 어떠한 말도 용서받을 것이다. 그러나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용서를 받지 못하고 영원한 죄에 매이게 된다.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사람들이 그는 더러운 영이 들렸다고 말하였기 때문이다. 그때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왔다. 그들은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님을 불렀다. 그분 둘레에는 군중이 앉아 있었는데 사람들이 예수님께 보십시오. 스승님의 어머님과 형제들과 너희들이 밖에서 스승님을 찾고 계십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누가 내 어머니고 내 형제들이냐 하고 반문하셨다. 그리고 당신 주위에 앉은 사람들을 둘러보시며 이러셨다. 이들이 내 어머니고 내 형제들이다. 하느님의 뜻을 실행하는 사람이 바로 내 형제요 누이요 어머니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평화를 빕니다. 얼마 전만 해도 아침 저녁으로 춥다가 오늘은 좀 덥죠, 그죠? 기온이 막 올라갔고 습도까지 있으니까 살짝 이 불쾌지수가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그죠? 오늘 옆에 계신 분 심사를 건드리지 말고 인사를 해야 되겠죠? 안녕하십니까?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웃으면서 자, 심사를 건드리면 안 되겠죠? 시작! 안녕하십니까?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오늘 복음서 내에도 사실 분위기가 별로 안 좋아요, 사실은. 예수님께서 막 제자들하고 왔는데 하도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음식도 못 드시고 사람이 배가 고프면 짜증이 나잖아요, 그죠? 그런 상황에서 또 막 예수님에 대한 막 소문이 나가지고 막 친척들이 찾아오는 그런 가운데서, 그죠? 그게 다 흉흉한 소문까지 막 나옵니다. 그죠? 어떤 소문이 났습니까? 예수님께서 미쳤다. 또 마귀에 들렸다. 또 마귀에 힘을 입어가지고 막 저런 일을 한다. 이렇게 막 소문이 막 난 거예요. 누가 냈을까요, 소문을? 예? 물론 여러분이 낸 건 아니겠죠. 내가 낸 건 아니겠죠, 그죠? 근데 오늘 복음을 읽어보면 나옵니다. 22절에 보면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율법학자들이 라고 이제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니까 아마 율법학자 중에 어떤 분이 아무래도 소문을 내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원래 소문은 어떻습니까? 소문이 한번 시작되면 그게 어떻습니까? 퍼져나가는 속성이 있죠. 소문은, 그죠? 소문은 그냥 한번 났다고 그냥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 퍼져나갑니다. 그러면서 일방적으로 흘러가게 되고 또 거기다 살이 붙고 또 그래가지고 결국 당사자는 이 내외적으로 굉장히 막 피폐해집니다. 본인은 사실 큰 연관이 없는데 소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내가 이상한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죠? 거기다가 전달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전달하는 사람은 내가 그게 아니라 누구한테 들었다고 그러잖아요. 카더라. 누가 그렇게 카더라. 그래서 전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별로 책임마저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전하는 거죠.
그래서 소문 당사자는 이제 내외적으로 이제 피해를 입고, 또 소문을 전하는 사람도 사실은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지만 자신도 모르게 서서히 거짓에 물들어갑니다. 그리고 결국 소문을 시작한 사람마저 알고 보면 거대하게 부풀려진 악의 오염과 폐해로 결국 파국을 맞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추적을 해보면요, 소문 낸 사람은 자기하고 상관없는 것 같아요. 이게 소문이 막 돌아갔다 나중에 어디로 오느냐, 자기 뒤통수로 오면 되지. 뒤통수는 자기를 딱 때리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꽤나 많습니다. 요즘 포털 사이트나 유튜브에 보면 뭐 밀양 여중생 사건, 그죠? 성폭행 사건 지금 계속 뜨르륵하죠, 그죠? 2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가해한 사람들이 오히려 이렇게 피해당한 사람을 막 겁박하듯이 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합의 보는 식으로 이렇게 넘어가가지고 어려움을 겪다가 그냥 묻혀버린 사건으로 생각됐는데, 이제 세월이 한 20년 지나서 서서히 이제 오히려 피해를 줬던 사람들이 파국을 맞고 있습니다. 직장에서 막 잘리고, 또 자기 가족들은 또 얼마나 고통을 받겠습니까? 우리 아빠가 그런 사람이었네, 이런 거죠. 결국 알고 보면 자기 뒤통수를 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약간 썩 유쾌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우리가 살아가는데 피할 수 없는 일상 중에 악의 문제, 또 이렇게 마귀, 요즘 옛날처럼 마귀를 이렇게 막 내세우는 분위기는 아니지만 그래도 그것이 어떤 현상들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좀 파악을 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우리가 어떤 길로 가야 할지도 사실은 모르는 것보다는 아는 게 낫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약간 그것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예수님에 대해서 베엘제불의 힘을 빌어서 한다, 이렇게 이제 소문을 냈잖아요. 베엘제불이 뭘까요? 베엘제불. 이게 이제 구약 성경에 보면 바알신 나오죠. 바알신, 그죠? 이렇게 처음에 이제 창세기 지나고 출애굽기 할 때, 그죠? 이교도의 신이죠. 바알제불, 그죠? 바알제불. 이게 파리들의 바알, 이렇게 불리기도 해요. 어떻게 이해를 하시면 되냐 하면, 옛날 지금 푸세식 화장실에 갔을 때, 지금은 수세식이라 안 보이잖아. 옛날에는 거름으로 쓰기도 했기 때문에 푸세식 화장실을 이용했죠. 그러면 거기 여름에 가면 뭐가 있습니까? 바글바글 하게 있죠. 갑자기 밥맛이 없어지죠, 그죠? 아침에 먹었으니까 뭐 괜찮다, 그죠? 점심이 걱정되네, 그죠? 그겁니다. 그러니까 파리가 나오기 전에 구더기 들려. 냄새 나고, 그죠? 더러움의 영, 이런 뜻입니다. 베엘제불, 그죠? 그러니까 이것이 어떻게 보면 이제 악이나 또 악의 현상에 대한 느낌입니다. 보기만 해도 더럽고 냄새나고 그냥 얼굴이 막 찌푸려지는 거죠. 거기에다가 이제 악은 거짓말쟁이의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짓말을 하다, 속인다, 이런 겁니다. 오늘 일독서에 선악과 사건 나왔죠, 그죠? 거기서 뱀이 유혹하는 자로 나와가지고 사람의 마음을 확 속입니다. 이것만 따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느님처럼 돼. 괜찮아, 먹어. 속입니다. 예수님한테도 다가왔죠. 유혹자가 다가와서, 그죠? 이 돌들어 빵이 되게 해라, 배고픈 사람은. 또 부귀와 쾌락으로서 예수님을 유혹합니다. 예수님한테도 유혹할 정도니까 뭐 일반 사람이 말할 것도 없겠죠. 그죠? 거기다가 분열시키는 존재입니다. 자신의 모습은 드러내지 않으면서 사람들 사이를 분리시킵니다.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죠? 사람들을 막 분리시키는 사람이 있죠. 이 사람은 어떻게 보면 악마의 행동을 하는 겁니다. 자신은 숨어서. 그 다음에 죄를 짓게 해서 우리 삶을 묶어버리는 존재입니다. 죄를 짓기 전에는 사람이 자유롭습니다. 죄를 짓는 순간 이 자유는 없어집니다. 죄의 노예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우리 삶을 묶어버립니다. 그 점에 있어서 아주 힘이 센 것이 바로 이 악입니다. 악마입니다. 그리고 이 악마의 가장 큰 능력은 결국 죽음을 이끌고 옵니다. 우리가 이 창세기를 통해 가지고, 그죠? 우리가 그 선악과 사건을 거쳐서 사람이 이제 죽게 되는 거죠. 죽음을 몰고 온 것이 바로 악입니다. 백해무익하죠, 그죠?
근데 또 한편으로는 제가 백희무익하면 얘기를 안 해야 되는데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이게 반면교사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올바른 선택을 하는데 이것들을 우리가 안다면 선택하는 데 도움이 된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100회 이익 정도는 되는 거죠. 한 2가지 정도는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어떤 측면에서 그럴까요? 첫째로 악령의 존재는 그 자체로서 하느님의 존재를 알려줍니다. 더러운 영이 들린 사람이 툭 튀어나와서 예수님께 뭐라 그랬습니까? 당신은 하느님의 아들님이십니다. 자기도 모르게 막 내렸잖아요. 오히려 하느님의 아들님의 존재를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어둠이 있어야 빛이 드러나듯이 어떤 면에서는 어둠이 빛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준다는 거죠. 그래서 악령 그 자체는 악하지만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느님께서 참으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식을 할 수 있는 거죠. 두 번째로는 악령들이 보이는 그 현상들이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구나라는 삶의 그런 반면교사의 역할을 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악령의 현상이 어떤 게 있습니까? 처음에 얘기했잖아요. 베일제불이 어디서? 퍼제식 화장실에서. 더럽잖아요. 더러움은 어떻게 극복을 할 수 있을까요? 맑고 깨끗하고 정결한 것으로서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거죠. 거짓은요? 거짓은 어떻게 극복할 수 있습니까? 비록 손해를 보더라도 솔직하고 참된 그런 결단을 통해서 우리는 거짓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분열은요? 분열은 오히려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면서 하나 되게 되는 그런 기도를 통해서 하나가 되어 가려는 그런 노력을 통해서 우리는 분열을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제일 센 거나 맞죠? 죽음은요? 죽음은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까요? 죽음을 피한다고 피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우리는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그 과정을 봅니다. 오히려 죽음을 피하기보다는 순환과 희생과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그것을 극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배울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조금 약간 추상적으로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 처지에 맞게 가장 구체적인 현실에 잘 적용하신 분이 또 한 분의 그리스도, 제2의 그리스도라고 불리는 아시시 성프란체스코이십니다. 성프란체스코는 어떻게 보면 우리하고 같은 처지죠, 그죠? 처음부터 하느님의 아들이 아니셨잖아요. 하지만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 예수님의 가르침을 자기 삶 속에 가장 이렇게 적용을 잘 하신 분입니다. 특히 악에 대해서도 이분은 아주 재미있게 이렇게 표현을 하세요.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영적인 권고를 보면 이런 게 나와요. 형제들이여, 자랑할 게 없습니다. 우리는 그대가 잘생겼거나 또 능력이 뛰어나거나 그 어떤 것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자랑하지 마십시오. 한 마리 마귀는 그런 그대보다 더 지상과 천국의 일에 대해서 훤히 잘 알고 있으니 그대는 무엇을 가지고 자랑하겠습니까? 그대가 자랑할 것은 오직 자신의 잘못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길로서 그것만이 우리의 자랑거리입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즉 악에 대해서도 또 악마에 대해서도 자신보다 더 힘센이라고 인정을 하되 대신 발붙일 틈을 주지 않는 방법으로서, 즉 끊임없는 하나님 찬미의 길을 통해서 이 성인은 그런 어려움들을 극복하셨던 것 같습니다. 태양의 창가라는 그 노래, 그 기도시들 보면 그게 일절이 잘 나옵니다. 성프란치스코는 눈으로 보게 되는 모든 존재를 통해서 하느님 찬미를 연결시킵니다. 형님인 태양이여, 또 누님인 달님이여, 바람과 구름과 개인 날씨, 온갖 과일나무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느님 찬미로서 접근을 합니다. 그 안에서 하느님을 만나는 거죠. 또 자신의 삶을 통해서도 손에도 예수, 눈에도 예수, 귀에도 예수, 가는 곳곳마다 예수. 그러니까 모든 삶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그 방법을 통해서 결국 자신의 삶을
이렇게 하느님과 연결시키면서 그런 우리 이렇게 악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그런 방법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심지어 악령의 가장 큰 무기였던 죽음마저도 태양의 창가 후반부에 보면 배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이 있으니까 돌아가거나 피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자매로서 품어버립니다. 내 누이 죽음의 찬미를 내주여 받으소서라고 죽음마저도 자신의 자매로서 품습니다. 이게 백혈구의 방법이죠, 그죠? 그 외부 세견에 대해서 이렇게 딱 품어가지고 녹여버리는 그 방법으로 프란체스코 성인은 죽음마저도 자신의 자매로서 품으면서 이것을 해결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것이 사실은 악의 입장에서는 감당이 불감당입니다. 이런 이들에게는 두 번째 죽음이 그들을 해치지 못한 이로소이다 라고 기도를 통해서 성인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이 오늘 복음 속에 나오는 마지막 말씀과 굉장히 이렇게 비슷한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당신을 찾아온 그 가족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십시오. 내 주위에 있는 이들이 바로 내 어머니의 형제들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하느님의 뜻을 실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우리가 어떻게 이런 문제들을 극복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즉 모든 사람들 안에 있는 그들 안에서 하느님의 모습을 바라보고 그들을 형제자매로서 이렇게 품을 수 있을 때 애주 애인의 정신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에게 있는 그런 악의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만이 악령을 그들의 사기와 협잡을 심지어 죽음마저도 생명으로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깨끗하게 맑게 살았으면 좋겠는데 사실 그렇지 못한 것이 우리의 일상입니다. 여전히 제 자신 안에도 이 악의 현상이 늘 이렇게 일어납니다. 단순하고 맑고 깨끗하기보다는 늘 산만한 제 자신을 볼 수가 있고 단 하루도 거짓 없이 지나갈 수가 없습니다. 흑색이든 회색이든 백색이든 늘 크고 작은 거짓을 살고 있고 또 일치하기보다는 너는 너고 나는 나고 늘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고 또 희생해야 될 순간이 오면 내가 희생하기 싫고 네가 희생해줬으면 하는 마음으로서 살아가는 그런 저의 모습을 보면서 저 안에도 그런 어둠이 참 많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도 아마 마찬가지이지 않겠습니까? 이런 우리들에게 오늘 복음은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서 또 성프란치스코의 모범을 따라서 찬미의 삶으로 극복해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일깨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성프란치스코가 회개를 이렇게 했을 때 다미아노 십자가 아래에서 이런 기도를 바쳤습니다. 이분의 기도가 바로 악을 바라보면서 오히려 새로운 회개의 삶으로 발걸음을 옮겼던 이 성인의 발자취와 우리의 발자취가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주는 것 같아서 이분의 기도를 들려드리면서 강론을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다미아노 십자가 보이죠, 그죠? 이 아래에서 성프란치스코는 이런 기도 바치셨습니다. 지극히 높으시고 영광스러우신 하느님이시여, 제 마음의 어두움을 밝혀주소서. 주여, 당신의 거룩하고 진실한 뜻을 실행하도록 올바른 신앙과 확고한 희망과 완전한 사랑을 주시며 지각과 인식을 주소서.